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라는 그 내용의 하나 속에, 복음의 하나 속에 모든 축복을 넣어 놓았음을 요즘에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 누림 속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음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이번 우리 복음을 집중하는 맞춤형, 개교의 맞춤형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이제까지는 좀 복음 누림을 이렇게 현장에 이렇게 적용해 보면서 좀 삶보다는 뭐 이렇게 문제, 어려움, 질병, 여러 가지 무기력이라든가 뭐 공황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면증이라든가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려움 있는 이들에게 이 복음을 좀 이렇게 증거해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이렇게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험해 봤는데요.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 하면서 지난주 우리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중훈련 참여한 분들이 다 이렇게 포럼하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 가지고 우리 강사님이 좀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영상으로 다 찍어서 제가 저녁에 한번 이렇게 전체를 다 이렇게 한번 좀 훑어봤는데 특별히 우리 그 간증하신 분들, 이렇게 포럼한 분들이 성도들이 다 정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지만 그 중에 좀 잘 기억나는 분이 우리 엄순자 집사님이 제일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시장에서 이렇게 장사하시고 이러는 분이신데 복음 누림을 이렇게 실제 이렇게 갖게 되면서 자신의 삶에도 실제 이렇게 누림이 있고 또 자신이 지금 당면한 그런 문제를 놓고 차 타고 다니고 또 집에 있을 때도 계속 이렇게 그걸 고백 선포했더니 주변이 바뀌어지고 또 자기가 힘들고 답답했던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이런 것들을 좀 경험했노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좀 들어보고 또 우리 어제 청년 예배 또 잠깐 포럼을 했는데 우리 윤경자매가 직장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그걸 놓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발표를 잘할까? 그래서 근데 자꾸 뭐 부담도 되고 좀 힘들고 그랬는데 그걸 계속 복음 선포를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최고로 발표를 잘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 누림이 단지 문제 해결만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 많은 것을 이렇게 여유 있게 편안하게 지혜롭게 그래서 삶도 살아나고 또 우리의 뭐 어떤 일도 살아나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번 집중훈련을 받으면서 저는 이제 집중 시대니까 이제 우리가 복음 누림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좀 바꿔서 복음 집중으로 바꾸면 아마 최고의 응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집중 중에 집중은 복음 집중, 그리스도 집중, 성령 집중.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중요한 그런 응답을 그럼 받게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 한 달 동안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기도하는 집사님이 이렇게 전체를 정리해 드렸는데 이번 한 달을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어떤 베드로의 신앙 그 모습 속에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처음에 신앙 고백했을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 마태복음 16장 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는 이제 그 개인적인 그런 축복을 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래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에 하나님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라는 말은 베드로가 반석됐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성령, 생명, 성령을 회복받은 그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면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복음 누리는 자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인도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온전히 이렇게 승리케 하고 또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난 그런 내용이 사도행전 2장, 여러분 4장에 가보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성령 충만 받게 되면서 이제 15개 나라에서는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나눈 내용이 그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1절까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되더라. 근데 그 3,000 된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뭐 했냐? 그게 42절에서 47절이에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 강단 언약을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니까 결과가 나오죠.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제가 요즘에 현장에 가보면 많은 이들이 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복음 그 복음 카드 나눠주는데 많은 분들이 그 카드 잡고 고백 선포하는데 굉장한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역사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것을 좀 맛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때 당시에는 특별히 완전 전체가 다 유대교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으로 정죄했잖아요. 이단 누명을 씌웠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단절됐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생활하기도 어려워. 그래서 특별한 기회죠.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래서 함께 해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래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그래서 저는 요번에 우리 개교회 맞춤형 집중 훈련을 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붙잡은 미션 하나가 있습니다. 전도 집중 훈련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간과하고 놓쳤던 부분이 불신자 전도,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좀 막연했던 그런 모습인데, 이번에 집중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한 10명, 30명 이렇게 적어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는데, 아마 우리 교회에 중요한 이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전도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는 그런 시간표. 그래서 오늘 저는 41절이 이제 우리 교회 속에서 일어날 응답이라고 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더라. 매주 이 새신자들이 등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특별한 교회가 아니고 정상적인 교회. 이번에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정말 복음 안에서 복음 누림 속에서 이번에 훈련받으면서 정말 불신자를 살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할 거 없어요. 기도만 하면 돼요.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면 이제 구원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막 나가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게 되니까 이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되고 현장에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니까 핍박이 더 심해지죠. 그래서 사도들을 다 감옥에 가두고 막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걸 놓고 전 성도가 또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4장 31절부터 이제 그 25절부터 여러 핍박 얘기가 나오고 그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한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이런 증거들이 나오는데, 그때 32절에서 37절, 저는 이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복음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때문에 서로 네 것 내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산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라. 이런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하면서 대구의 초대교회 조인주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집중훈련에 그 중요한 시간표라서 그런지 이번에 집중훈련을 하는 분 중에 몇 분이 빠졌어. 그러니까 우리 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시간을 내셔가지고 우리 빠진 분들을 위해서 그거를 좀 틀어주라고 그러더라고. 그저 외지로 내보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만, 우리 교회만 주고 갔는데, 집중훈련에서 참여하지 못한 분은 오늘 오후 예배 때 틀을 거니까 다 참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시 들으려고 그래요. 조인주 장로님의 간증을 같이. 그거는 생중계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내보내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서 정말 완전 불신자, 집안이 완전 우상판이었던, 완전히 그냥 미신 속에 살던 그 가정이 그 속에서 복음 받고 돌아와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는 아주 멋있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을 좀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우리가 교회를 살리는 중심 가진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런 중심, 정말 교회 속에서 이런 중심,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정말 모든 시간, 어떤 물질, 어떤 그 몸, 모든 걸 다 들여서 이렇게 헌신하고 함께하는 그런 원네스 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제가 이 교회를 좀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다 보니까 구약에서 최고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그 중심 가지고 하나님께 인도받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사무엘과 다윗에 사는 그 시대에 블레셋이 굉장히 어렵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을 뺏겨버렸어요. 언약궤를. 그래서 블레셋에 갔는데, 블레셋 그 언약궤 가는 곳마다 막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에서 섬기는 그곳에 그 신상이 있는 곳에 그 언약궤를 갖다 놓으니까 하루 종일 자고 있났더니 그 신상이 목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다 내동거래 치는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가는 동네마다 막 이렇게 전염병이 돌고 그래서 막 병이 일어나서 막 동네 사람들이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 그 언약궤를 이제 본 이스라엘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둘 성전, 언약을 둘 성전, 언약궤를 둘 성전, 언약이 복음이다. 복음, 그리스도. 언약궤를 둘 성전을 지으려는 그 중심 가졌던 다윗.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시대를 살리고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모습이 됐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중심이 있었습니다. 중심. 하나님을 향한 중심, 복음 중심. 그래서 많은 사람을 요하지 않아요. 한 사람. 정말 이 복음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초대 왕으로 등용되었는데, 그 왕이 뭔가 이렇게 일을 하는데 하나님 뜻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이제 진짜 중요한 그런 그 왕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요구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가서 그 7형제, 8형제가 있었잖아요. 그 8형제 중에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그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갔을 때 아마 이새의 아들 중에 큰 아들이 아주 용모도 좋고 키도 멋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잠깐 이 사무엘도 그 외형적인 걸 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바로 기름 부으려고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세우라는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6장 7절이에요.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그 용모와 키도 크고 아마 해썸했던 것 같아요.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인도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일부 예배에 우리 교사들이 청년들이 많이 나왔길래 앞으로 결혼 대상자 선정할 때 키도 보지 말고 용모도 보지 말고 중심을 좀 봐라. 중심이 뭐냐? 복음 제대로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느냐? 그게 그런 사람을 찾으라. 그렇게 하니까 아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인데 그게 잘 안 돼. 겉모습만 자꾸 본다니까. 겉모습만 보지 말고 속을 좀 볼 수 있는. 근데 이 다윗이 단순하게 그냥 그 중심이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나중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와요. 이 다윗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이제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세우게 됐거든요. 그때 그 다윗이 왕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바라봤나 하는 내용이 13장 22절에 나와요. 거기에는 안 나오지만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들으면 끝나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는 거. 하나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래서 내 뜻을 다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준이 딴 거 없어요. 복음 사랑, 복음이 다다, 복음에 집중, 복음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고 승리의 길인 복음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럼 다 복음 붙잡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언약궤를 둘 성전,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왕이 돼갖고 자기는 왕궁에 앉아 있는데 지금 왕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언약궤는 저기 바깥에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 바람 부는 천막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세우겠다고. 그래서 그 마음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습니다. 너는 군인이라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 성전 짓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건 인정하고 저는 그러면 성전 지을 준비는 하면 안 됩니까? 그럼 그거는 해라. 그래가지고 성전 지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자신이 정말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헌금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도 전 백성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성전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갖고 드렸는데 너무 많이 가져와가지고 고만 가져오라.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아까 제가 묵상 기도한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 중에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사옵나이까.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드린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하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중심.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복음 누림 속에서 복음에 집중한다면 우리의 교회 속에 이런 중심 있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살리는 중심 가진 자. 어떤 그런 중심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의미 체험을 하고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를 그냥 갖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에 집중해서 그 의미가 내 것이 돼야 돼. 내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 떠나는구나. 매 순간마다 자꾸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드는구나. 내가 매 순간마다 이 사단에게 이용당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래서 저는 지난주 메시지 중에 두 군데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메시지 중에 두 군데. 지난주 베드로전서 4장 2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라는 건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재림 올 때까지 여러분 뭐 하라고요?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복음 누리면서 살아야 된다니까. 누구든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매 순간마다 복음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여절이 좀 은혜가 된 것은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제일 이렇게 정말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런 것을 정리하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가 주례를 썼거든요. 주례를 쓰는데 이 교회에서 예배식으로 하면 그래도 좀 수월해요. 메시지를 한 20분 정도, 20, 30분 정도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주례사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갔더니, 거기를 가면요 메시지를 5분만 해야 돼요. 여러분 길게 하는 게 쉬워요.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얘기할 거 있고 생각나면 얘기도 하는데 5분의 엑기스를 말한다는 거 어려워요. 금요일날 잠이 잘 안 오는 거예요. 왜냐면 짧게 하려니까, 이게 짧은 게 어려워. 이게 매일 설교하던 건 쉬워요. 그런데 이 짧게 얘기하려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녁에 잠이 안 오는데 하나님이 말씀 주시더라고. 하나님 말을 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이게 딱 마음에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을 가지고 엑기스에 딱 정리해 가지고 짧고 굵게 주례사를 했다고. 잘했죠? 네. 황미 지사님 잘했죠? 어제 가서 내가 고민했다니까, 이거 뭔 얘기를 해야 될까? 이 짧은 5분이 5분 이거를 하라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은 좋은 것이요. 말씀을 잡으니까 내가 힘나더라니까. 그래서 요걸 얘기해 줘야 되겠구나. 뭐 가서 내가 뭐 세상 얘기 많이 해봐야 뭐해. 말씀 하나라도 내가 좀 전달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는 성령 충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 능력을 체험해야 되고, 복음 누림 증인되자. 지금 이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15나라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에 3,000명이 일어났대. 그게 41절이잖아요. 이 날에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3,000이다. 여러분도 3,000명 전도할 수 있다니까. 이번에 우리 강사로 오신 분이 지금 지나면서 내가 볼 때니까 한 5,000명 정도 영접한 것 같아요. 한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뭐 늘 이렇게 복음 운동 속에서 복음 영혼 구령에 그 인생이 들여진 그런 사람이 이번에 오신 강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얼마든지 한 명. 그래서 나와요.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러분, 그냥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면요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저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명단 적어놓고, 이제 우리 훈련 받은 분만 아니라 모두가 우리 주변에 불신자 명단 10명, 불신자 명단 적어놓고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정말 영혼 구령을 놓고 정말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한 명이라도 불신자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 얼마나 귀하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 그냥 그러려면 우리 교회 안에 중직자들의 중심이 어때야 되느냐, 그런 내용을 이 베드로의 어떤 그 중심을 가지고 설명해 줬어요. 자, 베드로를 자신을 장로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네.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 그 십자가의 증인이란 뜻이죠.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증인. 다 끝났다는 거. 그 속에서 응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양무리, 하나님의 양무리, 성도를 가리켜요. 양무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여러분이 섬기는 최고의 방법은 복음 누리도록 돕고 그들이 강단 사모를 생활화시키는 거. 그게 여러분 최고로 돕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그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약물의 본이 된다. 본이 돼야 된다는, 보여진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 뭐를 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는. 그래서 진정한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 그래서 특별히 직장생활하는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했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거나 그럴 때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삶의 본이 돼야 돼. 본이 보여져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집에 가셔서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요셉이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로 가서 하는 일이 청소예요. 청소하는 일, 청소부. 근데 청소부인데 얼마나 청소를 잘했든지 그 보디리발이 보니까 단순히 청소 차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니까 그에게 가정 총무 세웠잖아요. 그게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야 될 방향이고 목표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할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직장생활 할 때 여러분 또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봐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진아자매가 이제 취직 때 가고 뭐 이러는 친구들한테 내가 얘기했어요. 가서 너무 처음서부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러지 말아라. 거기에 전도하러 간 게 아니에요. 일하러 간 거지. 일을 제대로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어느 날 시간이 되면 말할 때가 와요. 고를 때 얘기하는 거지. 거기 가서 지금 거긴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니까. 전도하는데 봉급 받으러 간 게 아니라니까. 거기서 일을 한 걸 제대로 해야 돼요. 그걸 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할 시간이 되어서 자연스럽게, 그래서 누룩작전이라 그러잖아요. 누룩처럼 해라. 드러내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약물의 본이 되라. 우리의 삶의 그런, 그래서 요셉이 그런 그 삶의 본을, 정말 복음 가진 자의 본을 잘 보여준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도들의 중심은 어떠해야 되는가? 성도들의 중심은 중직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중직자에게, 중직자가 중직자이기 때문에 순종하는가?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전도 때문에, 선교 때문에 우리가 정말 존중해드리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게 뭔가 이렇게 그런 섬김이 되고 순종하고 이래 이게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죠. 그러면서 성도 상호 간에는 이렇게 겸손함으로 섬겨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서로 겸손함으로 허를 동이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래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상호 간에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뭔가 일을 하면 여러분 뭔가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그건 한계 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일이라든가 뭔가를, 그러니까 그걸 인정받는 거지,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하고 사람이 알아주는 거 이러면 힘들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인도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래서 저는 요즘에 여러분에게 복음 누림 많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복음 누림을 겸손히 순종하셔야 돼요. 겸손히. 여러분이 많은 거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복음 한 가지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복음 누림을 원색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겸손히 순종해 보시면요. 근데 여러분이 꼭 기억할 거 있어요. 복음 선포하면 반드시 성령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는 길은 딴 거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인도받는데 두 요절만 딱 기억하세요. 두 요절. 지금 몇 주간에 걸쳐 반복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성령 인도받는 주제 요절. 요한복음 16장 13절, 24절, 33절. 그게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한 시대에 복음 전했던 사도 바울이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성령 인도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16장 6절에서 10절, 19장 1절에서 7절.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을 시작할 때 금식하면서 성령 인도 받았죠. 길이 막혔죠.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마게도냐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한 응답을 받았잖아요. 예베소 지역, 사도행전 19장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성령 점검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점검하고 인도받을 때 예베소 지역의 대역사 일어났던 걸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겸손히, 우리가 복음 누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제대로 맛보면서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이런 교회 중직자들의 중심, 성도들의 중심이 원내스 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는 중심을 가지면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고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거 있어요. 베드로가 느낀 거예요. 베드로가 뭘 느꼈느냐 하면 이 마귀가 살아 활동한다는 거.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권고할 텐데, 오늘 5장 8절 여러분 잘 아는 주제 요절이잖아요. 너희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했을 때 바로 준 선물이 뭐예요? 천국 열쇠. 천국이 임하는 길. 천국이 임한다는 말은 이 세상 임금이 꺾이고 하나님이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천국이 역사하는 천국 열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천국 열쇠 줬잖아요. 그리고 구원받을 때 바로 준 선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과 권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모든 정갈을 밟은,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그걸 사용만 하면 돼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고백 선포요. 들어가라 날아가라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고백 선포만 하면 그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흑암이 꺾입니다. 죄와 저주가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응답. 그래서 제자들 불렀을 때 처음에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마가복음 3장 15절. 귀신을,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꾀함이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또 조금 더 적극적이죠? 여러분 그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야고보서를 나눌 때 말씀드렸죠.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이라고 그랬죠. 그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했는데 그분이 마귀를 꺾는 적극적인 요절 하나를 줬어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대적할 때 피한다는 거야. 대적. 적극적으로 여러분 꺾어버리면 이 흑암이 꺾이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내용에 보면요, 구원받은 여러분, 또 중요한 일꾼들, 사명자들도 자꾸 육신을 쫓게 만들고 자꾸 세상 것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것 의지하고 육신적일 때는 마귀가 마음대로 활동합니다. 마음대로 유혹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복음 안에서 이 마귀가 여러분 발 앞에 꺾이는, 그래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날이 온다니까. 마귀를 완전히 꺾어버려서 얼씬도 못하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각자 다 복음 고백 선포하니까 여러분 개인, 삶, 모든 것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새벽 기도할 때마다 복음 선포하죠. 수요 예배 할 때마다 복음 선포하죠. 심야 기도할 때마다 복음 선포하죠. 이제 우리 교회에 사단이 틈을 못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든 틈 타려고 그랬는데 매일 고백 선포하니까, 그리고 성도들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계속 고백 선포하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는 미스터 사탄이 눈썹 하나 까딱 안 해요. 그리스도 앞에만 꺾여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고백 선포에 이 마귀는 쫓겨가는 것이고 꺾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런 증거가 있다는. 그러면 여러분 그 5장 10절 11절 10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은 우리가 다 응답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 펴놓으셨으니까 한번 찬찬히 같이 합독해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터를 견고한다는 것은 교회를 든든히 세운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정말 전도 역사를 이루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한 증거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복음 누림 하고 있는데 복음 집중이라는 단어로 그럼 좀 생각하면서 내가 정말 복음 정말 올인 집중해야 돼. 온전히 온리 정말 오직 복음에 집중해야 되겠다. 그런 중심을 좀 갖는 그런 시간이 되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언약으로 잡고 인도 받으면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서 47절,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32절에서 37절,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잡아서 초대교회가 일어났던 그 역사, 그것이 우리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의미 체험하고 성령 능력 체험하고 복음 누림의 증인되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중직자의 역할, 성도들의 역할은 나와져요. 그게 나와지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그런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마귀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틈을 타는데 우리 전 성도가 복음 노림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복음에 집중한다면 사단이 얼씬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터가 든든해지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 전 성도는 불신자 전도 꼭 오늘 미션으로 잡고, 여러분이 복음 누림 속에 강단 3원을 적용하면서 불신자 전도, 그래서 한 10명 정도 놓고 기도를 시작한다면 최고의 응답의 축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귀한 말씀 또 잡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살리는 중심 가진 자로 우리가 드려진다면, 많은 사람이 필요치 않고 한두 명이 복음 갖고 그 중심 속에 교회 속에 있다면 하나님 증거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아서 우리가 든든히 설 뿐만 아니라 세워질 뿐만 아니라 저 현장에 죽어있는 영혼 불신자를 살리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